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주 교회에 세 번째 오는데 기억 전혀 안 나시죠? 아직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 번도 못 가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 교회는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2005년에 제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는데 올 때마다 변해요. 올 때마다 더 좋아지고, 또 오늘 찬송을 이렇게 찬양대 소리를 들어보니까 더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새로워지고 또 성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할 것 같습니다. 주일 말씀에 앞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으로 저희들 구원하셔서 귀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온전해져가는 이 귀한 신앙의 삶을 또 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큰 은혜의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저희들 늘 합당하게 또 깨끗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또한 당당히 서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또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또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병중에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병중에서 또 건강함으로 또 어려운 그 문제와 근심에서 온전한 또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각지와 또 세계 중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와 또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귀한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증거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24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올 한 해 우리 모든 전국 모든 교회마다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있게 살자고 다들 그 구호를 외치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마다 올 대집회가 1월 대집회가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역사가
있었음을 모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주교회도 또 그런 역사를 1월달 대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맛보셨을 줄 압니다. 저희도 올 1월달 대집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오셨고 또 확실히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 밑바탕에는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과 그 각오가 남다른 한 해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울은 원래는 복음을 전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성적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그 스테판을 죽이는 그 앞에서 그의 옷을 붙들고 그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땅히 여겼던, 아주 분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메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그는 그 즉시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뀝니다. 아마 사울이었던 그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장 큰 자였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온전한 자고 믿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도 가장 으뜸이다라고 여겼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마 큰 자라는 사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된 전도자였다. 왜? 그는 물론 주님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그 유대교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지만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일을 열성적으로 충성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아마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늘 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즉 그의 삶 자체가 주님이 쓰실 만큼의 모든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은 과거 자신이 거듭나기 전의 삶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난 이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고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를 떠올리면 더욱더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달려갔던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은 과연 주님의 일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얼만큼 달려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아직도 옛날 그 썩어져 가던 온전치 못했던 그 삶에 아직도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소망을 갖고 매진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 죽음의 사자,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던 그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던 나를 더욱더 강건케 해서 온전케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온전하고 강건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그 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강건케 하셨고 왜 이 길을 가게 하는지 정확히 늘 다시 뒤새기고 다시 떠올리고, 이 신약을 기록하는 그 내용은 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는 누구를 권면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먼저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것은 그 당시 많은 믿음의 대열에 있었지만 세상적이고 또는 육신적이고 그 신앙이 흔들려가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힘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을 또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삶과 그의 간증의 내용은 영원한 것.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삶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얼마나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자신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올 한 해 저희 광양 서부교회가 시작하는 말씀, 표대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라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사도 바울처럼 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도대체 그렇게 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사도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는
그 표현을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그 삶을 본받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다시 20장을 돌아가 보시면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에는 사도 바울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면서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던 그 첫날들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그 당시 무역이 가장 성행했던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 가운데는 많은 철학자들, 지식인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큰 서원이 두란노라는 서원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장로들이 거기 나올 정도로 오래 시간이 그래도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로마의 압송대에 가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예,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삶은 변함없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잘 아는 바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산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요, 약 2만 킬로의 그 거리를 1차, 2차, 3차 뿐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기까지의 그 달려간 거리입니다. 잠시도 쉰 적이 없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가는 모든 곳에, 그 당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은요, 지금 우리 시대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비교도 안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보면요, 지금도
생명을 담보로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무한교회를 담임할 때는 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을 선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선교를 들어갔을 때 까인다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교회당을요 철장으로 다 막아놨어요. 높게. 그리고 각 창문도 다 철책으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좀 이렇게 활짝 개방이 돼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철장으로 다 막아놨냐고. 그랬더니요. 그 당시 키르기즈스탄의 그 국민들 중에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IS 대원이 됐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거기는 뭐 자원도 없고 아예 공장 같은 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거의 그냥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IS 대원으로 들어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또 열심히 성전을 잘하면 아내도 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먹고 살려고 IS 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IS 대원이 되면 성전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라는 게 큰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는 그들은 사람을 그것도 이 이방인, 특히 기독교인을 죽이면 더 인정을 받는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 많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이면 아내를 주니까. 그래서 교회도 언제 뛰어들어올지 몰라서 철책을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고. 죽음을 늘 염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방 전도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요. 하지 말래요. 선교로 가서 노방 전도를 대부분 했는데 거기 가니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을 가니까 거기는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좀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는 좀 개방적인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서 이렇게 정말 집집마다 들어가서 선교를 해봤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국제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제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요, 그 당시 그냥 죽여달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여기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꺼림이 없이. 꺼림이 없이. 지금 우리는 이 자유로운 신앙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꺼리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 꺼림이 없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헬라말을 찾아봤더니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휘페스 테일라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좀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자신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비유를 거스릴까 무서워하지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그게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가는 것, 그게 꺼림이 없이예요.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얼마나 두려웠을 겁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는 곳이잖아요.
어떤 곳은 생면 부지의 사람들 생전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꺼림없이 전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가서 IS 대원 만나서 죽을까봐 못 전했어요. 요방 전도를 못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방 전도를 합니다. 가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우와 스데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만나는 저작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철학자든 누구든 변론합니다. 이 변론이 무슨 변론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니까 뭐 당연히 전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그리스는요 다신교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무녀들 신녀들을 세워서 그 신을 섬겨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아레오바고 그 언덕은요 신전 바로 밑에입니다. 제가 그 키르기스탄 갔을 때 보니까 공교롭게 교회 앞에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벽 4시부터 막 그 방송을 하잖아요. 막 샬라 해가지고 저는 그때 거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개가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요. 거기서 막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요 온 동네 개가 같이 개가 같이 찬양하는구나. 이 교회에서요 크게 찬양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거슬림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라를 섬기는 그 앞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지금 잘못됐다. 내가 참신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회당 앞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바로 갑니다. 지금 그 사실을 알고 그걸 각오하고 지금 여기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꺼림이 없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 자기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말씀을 못했대요. 구원받은 지가 몇 년 됐냐고 물었어요. 20년 됐대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말 한마디를 지금도 못 꺼내고 있대. 뭐가 무섭습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정말 심정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운 것, 무서운 것, 그거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참 핑계거리가 많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너무 무서워서 안 되고, 누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되고. 올해 제가 우리 광양 서복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다 적어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28명,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당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우라고. 언제 갈 건지, 언제 말할 건지, 언제 그 사람을 이 성경 강연에 초대할 건지 계획을 다 세워보시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1차, 2차, 3차 할 때요, 미리 계획하고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지 다 계획하고 갔습니다. 또 계획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매일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통해서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늘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사람을 목표로 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곳에 복음이 전달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했겠습니까? 간 거예요.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맞춰놓은 그냥 흐지부지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고 달려가고 전하고 꺼림이 없이 누구 앞에서든, 그가 관원이든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꺼림이 없이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 어떤 상황에서든 망설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꺼림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사도행전 20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되뇌인 겁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억했는데, 심지어 어느 분은 계단 내려갈 때 잊어버려요. 내려가면서 내일 영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장사를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지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일은 부업이다. 내 본업은 전도자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옛날 그 그리스도인 의사였던 맥스웰 같은 그런 사람도요, 늘 환자를 앞에 놓고 먼저 진료하기 전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먼저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러면 진료하고 치료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전해줬어요. 자기의 본업이 뭔지를 잃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그 그리스도인 이발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늘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늘 손님이 오면 뭐 말 꺼내다가 못하고 그래서 그날은 결심을 했다면 내가 오늘은 꼭 복음을 전해보련다. 그래갖고 마지막 손님을 탁 받고요, 망설이다가 면도를 탁 하려고 칼을 들고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면도칼을 들고 참다 한 게 하필 그런 상황에서 깜짝 놀라 도망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가 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합당한 말, 무슨 말로 전할지를 좀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요,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은 죄고 저주받을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 마땅할 일, 우리의 책임, 정상적인 일입니다.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할지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건지. (17절)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잘 아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에요.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전도. 내 걸 전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는 길을 가르쳐주다. 아주 쉬워요. 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다가 누가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길은 어떻게 되죠? 아주 쉽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옆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직진으로 가고. 내가 아는 길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다 가는 길 아셔요? 모르셔요? 천국 길 아시는 분? 모르시는 거고요. 다 아시죠? 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는 길 가르쳐 주는데 뭐가 어렵고 뭐가 망설여지고 뭐가 무섭습니까? 아는 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는 이 주님께 부탁함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전도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요.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카라더라고요. 카라. 카라가 선포하다, 반포하다, 가르쳐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는.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걸 선포.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있다고 선포해라. 니느웨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맡긴 거야. 야, 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심판을 하겠다. 가서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가 어때요? 요나가 어떻게 갔어요? 요나가 빨리 갔어요? 아니, 자기 거 전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가서 선포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누구 생각 때문에? 누구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거기는 이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거기 가서 그 심판 그 사람들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혹시 선포하면 돌이키면 안 되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바로 딴 배 탔어요. 지금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보자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전하겠지. 꼭 내가 전해야 돼. 딴 배 타는 분들 많아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선포하라 그러면 가면 돼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요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자로 또는 우리를 반포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반포자고 우리도 사도고 교사입니다. 가르쳐주면 돼요. 알고 있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꺼림이 없이 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좀 꺼림이 없이 이 알고 있는 사실, 이 천국 가는 이 길을 선포해주고 반포해주고, 이 반포라는 뜻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포하다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실제는. 왜? 그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해주면 상대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 되고, 이것을 상대가 모르면 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는 게 반포입니다. 우리 반포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떠오르는 단어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주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옥마을을 제가 다녀왔는데, 그 한옥마을 갔더니 뭐 이성계 무슨 영정을 모시는 뭐 그런 곳이 아주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너무나 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이. 저는 그 이방원 거기에 11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왜냐면 4번째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엄청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데 30년이 걸리셨어요. 아무튼 그래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자매가 뭐 얘기하다가 그 이성계가 했다가 얼마나 혼을 나는지 모릅니다. 감히. 왜냐면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만 갖고 막 뭐 큰 우상단지 이렇게 모시듯 하고 계시니까 좀 뭔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튼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부탁을, 여기 다시 보시면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포자 할 때 그 세종대왕이 뭘 반포하셨어요? 뭘 반포하셨어요? 한글. 한글. 예, 자기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사대부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고 하려면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게 더 오히려 우민 정책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이롭게 하려고 한글을 친히 만들어서 반포를 해준 거잖아요. 그게 반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반포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그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반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포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사도행전 20장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강권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꺼리지 않고.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공중 앞에서, 또 그 당시 관원, 로마의 관원, 유대인의 관원, 모든 사람 앞에서요, 당당하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감히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다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핏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반포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달려가면서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전했어요. 쫓아가서. 먼 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다 멀리 있어요. 왜? 멀리 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올해 저희 광양 서북교회 복음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어머니가 멀리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구역장, 조장, 구역에서요, 갑니다, 같이. 그 집으로. 지난번에는 그 경기도 어디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밤에. 그래서 정작 이 형제님은 자기 집에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무서워서. 왜냐하면 강한 분들이래요, 부모님들.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가기 싫다는 형제를 태워가지고 밤에 올라갑니다. 미리 전화도 안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하필이면 그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5남매인데 그 가족들이. 이 형제가 넷째인가 그래요. 복음을 전화도 않고 갔는데,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망설이다가 갔는데 다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어머니 생신이었어. 자기는 그걸 몰랐어.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무심한 놈이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왔구나, 또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쭉 따라 들어오네. 뭔 일이냐?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여기까지 왜 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자,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형제나 또 우리 같이 가 구역장님, 조장님, 얼마나 또 황당했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작정을 해서 가긴 갔는데, 이 가족들이 느닷없이 다 모여있고, 하필이면 또 생신이라고 거기서 잔치하고 있는 마당에 들어가서 말씀 좀 들읍시다. 이거 됐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걸 하다 보면 참 황당한 경우들을 많이 닥치는데,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경우는 그 노아에서 제가 심할 때, 노아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 전할 때 같이 갑니다. 거기는 복음 전할 때, 왜냐면 섬이다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 그 당시, 지금은 한 3천 명밖에 안 돼요. 3천 명이 사니까 거의 다 우리 교회를 한 번 이상은 다 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집회 날짜만 되면요, 자기들이 뭔지 알아. 자기들이 뭔지 알아요. 그래갖고 아이고 또 오겠네 그래요, 자기들이. 전도 집회 때마다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가 잡혀서 이제 또 갑니다. 전도를 하러. 그러면 분명히 신발이 있어요, 집에. 근데 대답이 없어, 아무리 불러도. 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 있는 거잖아요.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럼 그냥 저희는 충청도 사람이라, 양반이라 그 정도 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이 형제자매님들은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어도. 들어가서 두드려요. 문을 막 두드려. 그러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또 나와야 하잖아요. 뚜대로도 안 나오잖아. 응? 그러면요, 그냥 나와야 되는데 문을 팍 쳐요. 무슨 허락도 없이. 이렇게 열면 안 보여요. 그잖아요.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는 걸 알고 미안하니까 그냥 닫고 나와야 하잖아요. 안 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근데 딱 들어가다 보면 어디서 숨소리가 나. 어디에 숨어 있냐면 문 뒤에. 그러면 저 같으면 미안해서 그잖아요. 얼마나 징글징글했으면 응? 거기 숨어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하네요. 문고리를 잡고 여기 있었구만. 이번에 말씀에 좀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징한 사람들. 그러고 진짜 와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보려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을 전하는 게 저게 마땅하다. 응? 그 사람들은 야 모르니까 당연히 도망가고 피하고. 응? 근데 우리는 이거 안 전해주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 영혼 지옥 가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당하든 수모를 당하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심지어 어떤 집에 갔더니요 걸레질하다가 걸레빨 물을 던져버리더라고. 제가 2번 맞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셔갖고 조장하고 계세요. 던져놓고 그렇게 미안하더래. 우리가 그런 상황도 정말 당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귀한 일인지. 그 생명 살아난다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찾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꺼리낌 없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요. 참 행복한 일이에요, 실제는.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가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그렇잖아요. 맨날 가는 곳마다 돌 맞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지, 그의 속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그때마다 확실한 영혼들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또 태어나서 또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고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고 복음의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 행복을 그는 평생 맛봤습니다. 너희가 곧 내 면류관이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이 복음 안에서 신실해져 가고 복음을 또 전하는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전국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면 제가 이제 20년이 전도인 생활 한 지가 20년이 이제 벌써 지났어요. 제가 좀 늦게 전도인이 돼가지고 참 근데 그 늦게 전도인 될 때까지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럼 잘 몰라,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잘. 근데 옛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제가 복음 이렇게 전해줬던 그런 자매님들,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지금은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떤 형제님은 봉사회장 하고 있고. 그러냐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초창기에 중고동부가 잘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이렇게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 힘들게 아이들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신실하고 또 일꾼이 돼서 지금 복음을 해서 이제 다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봅니다. 이번에도 인천 서부교회를 갔더니 한 자매님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40대가 넘었으니까 자매가. 애가 넷이래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저한테 복음을 받았다고 그때 상담을 통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하는지. 그 형제님은 구역장하고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같이 맛보자고, 복음을 전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뭔지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정말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전도를 정말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교회로. 그래서 정말 물론 전주교회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오심으로 많은 성도도, 그리고 또 교회도 자립시키고, 또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요, 달려가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서서 음식을 급히 먹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으로 달려가야 됐습니다. 그 달려가던 길에 믿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고 왜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달려가는 신앙이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다할 때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꺼림이 없이 전하는 것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 꺼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멀든 가깝든 누구에게나 꺼림이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려가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달려가는 신앙으로 달려가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더 해주고. 가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할 건데, 뭔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잘했다고. 왜? 내가 안 했으니까 편하잖아요. 편해요? 누가 내 가족 전도를 대신 해줬습니다. 편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 해야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서 사명은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랍니다. 영어로는 미션. 이 미션 할 때 제가 언뜻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자동차 그 부품 중에 일본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일본말 비슷한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숑이라고 들어봤어요? 자동차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되실 텐데. 혹시 그 미숑이 뭔지 아셔요? 미숑. 네. 원래는 트랜스미션이에요. 변속기. 그 변속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변속기는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엔진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자동차가 적당하게 주인의 뜻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변속해주는 역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뭐 1단, 2단, 후진. 그게 변속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몇 단이다 가야 돼요? 몇 단이다 놓으셔요? 안 달려보셨나 보네. 네. 제일 빠른 단에 탁 놓고, 왜냐면 요즘은 자동이라, 그죠? 뒤에다가 놓고 밟죠, 그냥. 그죠? 아무튼, 옛날에는 수동. 운전할 때는요, 이 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 속도를 내면, 착 하면요, 촥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사의 뜻을 따라서 변속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그 변속기가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해서 이 차가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사명자, 변속기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 주시죠. 엔진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사의 뜻에 맞춰서 단을 높여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6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셔요. 달려가는 삶. 빠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자라는 그 뜻에는 샌딩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답니다. 샌딩, 보내다. 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나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도 달려가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기사 되시고 운전수 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빨리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피아노 그 학원의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보니까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지휘를 하니까 내가 피아노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피아노는 어려서 배워야 이게 좀 빨리 되는데 이게 애엄마인데 늦게 배우려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학원을 찾다가 그 학원을 가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아니 괜찮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좋게 둘이가 만나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피아노를 이 늦게 왜 배우려고 하냐고.
그래서 자기 간증을 했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그중에 형제가 지혜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피아노를 쳐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러냐고. 한번 그럼 열심히 내가 가르쳐 보겠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자꾸 뭘 묻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속 물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자매 마음에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3달이 지나서 와서 자매가 구역 모임에서 어머니들한테 내가 지금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자꾸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조장님이 듣다가 그럼 전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저서 우리 자매님이 조금 형광등인가 봐요. 좀 늦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조언이요, 그 집을 같이 드나듭니다, 이제. 네, 협력해 주려고. 이 자매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원장님, 한번 저희 교회 와보실래요? 이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우리 자매가 얘기를 못하게 눈치가 없이. 왜냐하면 이 원장님이 다른 교회 장로교회 오래 다니서 거기서 찬양대 피아노 봉사를 하다가 목회자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쉬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 사이가. 근데 그때 우리 자매가 와서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는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해 줬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거를. 그래서 궁금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기가 딱 돼가지고 비디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먼저 교회 사모가 계속 찾아왔답니다. 다시 나오라고.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자매였기 때문에 계속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랑 자꾸 얘기하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갖고요, 집에 가갖고 인터넷 다 찾아봤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좀 의심스러운 몇 가지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자매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자매를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데, 왜 말들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들어나 보고 이것을 해야지,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 잘못된 것 같다. 그래갖고요, 사모가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이제. 나는 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내가. 그리고 판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말씀 하시려면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구원받으셨으면. 그리고 구원받은 그 주일에 자기 남편을 끌고 와버렸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하필이면 그날 첫 설교를 제가 2시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남편이요, 끄떡끄떡거리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그분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1월 대집회 말씀을 들었어요. 남편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붙들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자동으로.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은 그 남편의 그 시댁은요, 여자 목사 2, 남자 목사 1.
집안이 다 그런 집안이었대요. 근데 자기만 교회를 안 다니고 버티고 있었대요. 근데 마누라 때문에 저희 교회에 끌려와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것들을 늘 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거실랍니까?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이 24장 이 상황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로마로 압송돼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걸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자기의 생명을 그 전에도 한 번 걸었습니다. 그 전에도 생명을 걸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들은 생명을 거는 게 그 당시 뭔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생명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보려고 그때 했는데 그들은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걸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삶인지를 알고 그의 생명을 그대로 그 삶에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에 있어서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생명을 걸고 나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나 형편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산다는 것, 저는 참 가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도. 그게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높이가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왜 생명을 못 걷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알라 신을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IS 대원들 있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성전에 폭탄 자살하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 알라 신한테 가면요,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무슨 상을 받냐고 그랬더니 여자 처녀로 12명 받는데요.
음해. 왜 살아있을 때는 결혼할 상황도 못 되니까. 아니, 거기 가서 12명 받으면, 참, 나름대로 그게 자기들의 꿈이더라고요. 소망이. 그것 때문에도 생명을 걸어요. 참, 너무 생명을 거는 것 치고는 참,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해요.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복음은, 무엇과도, 그리고 영원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 것으로 오래 남을 것. 그죠? 우리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것은 가장 높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자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정말로 여기 이 나를 보내시니, 우리를 보내시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거셨죠. 왜요?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건 그 복음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해서 생명을 걸기를 원하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귀한 것,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 복음이 가장,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다, 고상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마음에 딱 새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걸고 나는 달려가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얽어맨 줄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 아파트도 사야 되죠. 자녀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근심 걱정 가득. 네, 생명을 걸고 살겠냐는 너무 많은 게 있어. 안 돼. 저희가 이번에 작년 9월 15일에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광양 서부교회가 지금 올해가 8년째입니다. 독립한 지. 광양교회에서 한 구역, 순천교회에서 반 구역, 그렇게 해서 33명이 7년 전에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비닐하우스, 왜냐면 그 처음에 얻은 건물이 노인정 건물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단 교회 입주할 수 없다. 막 끙가를 쳐갖고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얻을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한 집사님이 우리 앞마당이 좀 넓습니다. 텃밭이 있는데 거기가 텃밭이 160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마침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를 자재를 사다가 놓은 형제님이 또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 거 갔다가 그 밭 우리가 직접 가갖고 밭을 다 이렇게 평작업을 해가지고 다지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고 밑에 바닥도 뭐 콘크리트로 너미 밭에다가 콘크리트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져가지고 좀 두툼하게 해놓고 뭡니까 그 천막, 두꺼운 천막 파란 거 그거 깔고 의자가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 그런 거 깔고 시작했어요. 자, 그런 위기를 딱 맞으니까 형제자매들 마음이요. 전하자! 복음 전하자.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땅 부지를 마련해서 1층으로 135평 1층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당 그 부지가 280평. 거기다가 135평 건물을 져서 1층으로. 강당이 45평. 그 안에 다 뭐 식당도 넣고 전도인실 넣고 다 해야 되니까. 그 비집은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갈 때 90명이 됐어요. 34명에서. 그리고 전합니다, 복음. 그리고 제가 5년 만에 부임을 했어요. 두 번째로. 갔더니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전에 이제 무안교회라는 곳에서 심하고 있었는데, 무안교회당은 제가 있으면서 거기 교육관까지 져갖고 700평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35평 건물로 제가 갔어요. 제 눈에 안 차죠. 근데 형제 자매들이 막 불어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간지 1년 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당을 좀 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형제자매들이 우리 이거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실제로 갔더니요. 그 건물 짓느라고도 빚을 졌지만 그 옆에 땅 또 300평 땅을 또 하나 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상황은 교회당을 져야 되는데 본인들 마음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져야 되니까 한번 봉사의 모임에서 교제 한번 해보세요. 교회당을 질 건지 말 건지. 그랬더니 그 봉사장님이 목사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고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참으시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교제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봉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시니까 또 자꾸 이렇게 건축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압력을 넣으신다고. 그렇게 하고 교제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교회당을 져보자고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 번 더 이 교회당을 져보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지으려는 그 목표액이 뭐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작정이 되니까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봉사장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우리가 지는 걸로 생각하고 한번 작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당 진 경험이 있으니까 한 15억이면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봉사장하고 불러서 우리가 이 15억을 놓고 작정을 했으면 좋겠다. 안 나올 텐데요. 왜? 그 전에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조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어보시면 좀 무식한 방법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봉사의원들 한번 와보십시오. 작정을 합시다. 그랬더니, 전체 작정 안 하나요?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딱 모셔갖고 있는데, 자, 15억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 산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5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작정을 했어요. 안 나왔어요. 2차 다시 작정했어요. 안 나왔어요. 봉사장은 문 걸어서 한 것이라고. 오늘 5억 안 나오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그런데 5억 2천이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임원 작정합시다. 임원 또 모집했어요. 임원 모임에서 또 얼마 작정했을까요? 그렇죠. 5억. 5억 약간 못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4억 8천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2차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임원
작정할 때는 2차밖에 안 갔어요. 3차까지는 안 갔어요. 전체 또 작정을 했습니다.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또 5억 나와야 돼요. 또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3억 2천이 나왔어요. 2차까지 안 갔습니다. 더 했다간 이제 문제가 생길 분위기라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장님 불러서 우리가 15억을 작정했지만 1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법을 내보자고. 건축 우리가 생각했던 건물을 요 13억에 한번 쳐보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550평을 13억에 졌습니다. 평당 계산해 보십시오. 집기까지 방송시설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자, 그거를 질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날이면 날마다 와서 봉사하고, 왜? 직접 다 직영으로 했습니다. 요즘 직영으로 하는 교회들 거의 없어요. 진짜 무식한 건축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할 수 있는 열정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 마음이 딱 모아지니까요. 방법도 생기고 또 그 좋은 또 업자들을 또 연결시켜 주셔갖고 우리가 먼저 모든 총 건축 금액을 명세서를 우리가 다 뽑아버렸어요. 먼저. 우리 건축의형제님이 설비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건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한번 이 금액에 업자를 불러갖고 골조 이 금액에 할 수 있냐? 이 골조 업자들이 와갖고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빼먹어야 되는데 너무 빠삭하게 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기서 도와주면 다음에 다른 공사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건축위원장님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훗날을 생각해서 와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에 다 맞춰버렸어요. 저도 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여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형제들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서 환갑잔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근데 저도 나름대로 건강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힘을 얼마나 썼는지 제가 입당식 딱 끝나고 쓰러졌어요. 나중에 일어나서 검사해보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술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허리가 좀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그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정말 밤낮 없이 함께 그 일을 하는데 저라고 같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올 들어오면서 이제 이 자리를 채워갔다는 거예요. 지금 대강당이 400평입니다. 150평입니다. 400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80명이 모입니다. 성인만. 이제 그 자리를 올해 채우기로 입당식 때 이완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 채우고 300명 이상 되면 이완 목사님이 집회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올해 복음을 안 전하면 죽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복음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 먼 데까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전도하는 것을 숫자로 쳐주냐 또 그렇게까지 또 요구를 해서 거기는 반명 쳐줬어요. 반명. 전도니까 그것도.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매 구역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최소한 2명 이상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자. 그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1구역 첫 모임 가서 우리 11구역은 앞서가는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5명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11구역장님이 아유 지금도 죽겠는데요.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진짜 너무 힘들게 본인이 내가 보기에도 힘들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고자 하니까요. 주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가요.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5명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찾아가고 전화하게 되니까 이상한 것은 전화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우리가 겁먹고 꺼리니까 안 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교회당을 채우는 목표로 저희들 정말 함께 한 마음이 돼갖고요.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 봉사회장님이 이제 건축위원장님이었던 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가 졌으니까 자기가 채워야 되는 책임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걱정돼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 교회당을 채워야 되는데 전도로 못 채우면 낳기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12명이 낳았어요. 그 중에 지금 봉사회장님이 그 자매님이 51예요. 근데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불임이었어요. 이 가정이 불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자매님 마음에 주님 나는 전도를 못하니까 낳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작년에 어머니 회장님을 하면서 건축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임신이 되는 바람에 어머니 회장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불임이니까 임신이 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의사가 3개월은 꼼짝없이 입원을 할 정도로 해야만 이 아이가 자리 잡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 회장을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이름은 이삭이다. 그랬더니 딸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다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아이 사진을 지금 갖고 다녀요. 하도 기가 막힌 일이라. 그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 어머니장님이었던 그분이 아기를 낳는데 제가 그분을 올해 조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요 올해 임원을 새로 이렇게 편성할 때 한 사람도 불만을 얘기 못해요. 아기 엄마 지금 조장을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애 끌고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와요. 생각해보세요. 51살에 애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라는지 아죠? 아이고 손주 보셨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파트 어른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아이고 손주를 보셨네요. 아니요 낳았어요. 에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전하려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직접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기쁨이 얼마나 더가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복음을 해서 힘있게 삽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맛볼 것이고 더 좋은 환경을 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해서
달려가는데 한 말씀, 마지막 말씀, 시간이 좀 늦었지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이 달려가는 길은 그냥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싸움의 길이라고 왔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어떻게 해야 끝나죠? 싸움은 어떻게 해야 끝나요? 승리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을 승리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가는 신앙의 길, 사명자의 길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사명자의 길을 걷다가 달려가는 길을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걸고 달려가다가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고 그 면류관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우리도 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에서 복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합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반포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신앙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꺼리지 않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식구가 계속 더하고 늘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을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달려가는 일꾼들이 계속 또 나와서 이 복음의 큰 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와 구원으로 가득 채우고 많은 영혼들을 계속 또 있게 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참하고 모두가 연합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또 전도인뿐만 아니라 또 임원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또 구역의 모든 형제자매들 모두 그 형편과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오매 모두가 주님의 복음으로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육신의 일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